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내가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에는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토기장의 손에 들려져 있는 우리는 그저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만들기 전이나 만들어지고 나서라도 토기장이한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도 항의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토기장이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멀쩡하게 보이고 잘생긴 것 같아도 토기장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깨뜨려 버려지는 그런 그릇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열장에 영원히 소장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도 토기장으로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 주권에 찬송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제 빌라도에게 앞에 끌려오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고소받은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는 그런 과정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장로들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받은 그대로에 대해서 처신하는 이 빌라도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한마디로 제 멋대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사기서의 기록의 용어로 표현한다라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입장대로, 자기의 틀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며 그것을 그렇게 정당해가며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쩌면은, 사사기 시대에도 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럽니까? 전제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없다 보니까 쉬운 말로 저나 나나 다 왕노릇 하는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이다라는 것이죠. 왕이 왜 없습니까? 당대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 멋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정말 혼란한 시대였고 하나님께 많은 그렇게 야단 맞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육신의 세상에 왕정을 하는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신정정치하에 왕정제도가 펼쳐지게 하셨죠. 그래서 그 모델적인 모습에서 다윗의 왕국이 가장 이상적인 왕국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연결해 볼 때에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어쩌면 장로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빌라도도 그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쉬운 말로 그저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받아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적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장로들 제 마음대로 행하고 빌라도도 아무 죄도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 입장대로 그래서 자기의 그런 영역에서 반란이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제 멋대로 처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진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유대인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백성의 장로들은 주님을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로 그렇게 끌고 가죠. 요일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시러 가셨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죠. 잡혀서 대제사장 뜰에 집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신문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며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가지고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기록적으로 바라볼 때 AD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그렇게 재임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26년에서 36년, 거의 10년 동안 예수님의 사생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에도 3년 정도 더 이상 유대를 다스린 그런 총독으로 그렇게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시대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쩌면은 당대의 유월절 절기여서 그런지 그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라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 장로들이 잘 됐다라고 하며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가 왕이라 했다라고 하며 고소를 하게 되죠. 이것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려서 바라볼 때 2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하며,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발한 사건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다, 한마디로 선동해가지고 난동을 부릴 수가 있다. 어쩌면은 로마를 향하여서 좀 군사를 일으킬 만큼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빌라도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끔찍 그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예수님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탈세적인 모습에서 지금 세금을 내지 말아라 했다고 하며 예수님의 이런 납세 거부자로서의 로마 통치에 대해서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로서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칭 왕이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가 임명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직속 하에 있는 분봉왕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허락 없이, 로마의 인가 없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도와 로마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반역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하나만으로도 반역자로서, 그래서 어쩌면은 사형시킬 만한 제목이 충분히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이런 함정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하며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고, 또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며 아주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정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정치적으로 휘말려 들어 저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그 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해서도 주님도 이미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주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인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오해가 있었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짓다, 성전 모독죄를 또 씌우기도 했었죠. 바로 그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서 이해에 서로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이 세상에 정치적인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개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 개념이 이미 딴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그런 왕으로서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저들은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죄를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유죄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일들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개념이 다르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아시면서도 주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며 한마디로 너희들 제 멋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며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몸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또 이미 계획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왕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있기 전 약 3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우연한 내용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며 정말로 천문학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정말로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이 땅에 정말로 왕이 태어났구나라고 하며 위대하신 분을 왕으로 그들은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 계시뇨라고 하며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나 그리고 이제 사역의 말기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이사 황제가 임명하여 보내온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개념 속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이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예수님은 그 삼종직을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다윗과도 같은 그 왕, 그 위대한 왕을 하나님은 보내시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보내시겠다.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말해도 되고 선지자라 말해도 되고 왕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냐? 그래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심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십자가에 제패로 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조롱하기 위하여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명패 제패를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명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만들어 달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조롱 삼아 그렇게 달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우연한 일도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이미 예언된 약속, 말씀이 이미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우연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하게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계획 없이 우연하게 당하는 또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고난 당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고난은 당신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짐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개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뜻이 다르게 적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들의 제 멋대로 처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맡겨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고난 당하셔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서라도 주님은 그 일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로들, 빌라도 들어가서는 현대 우리들이랄지라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는 삼고 있는가? 당대 종교 지도자 즉 장로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내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저 쉬운 말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빌라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진짜 왕으로 인정했으면은 그를 정말로 정치적으로 그는 처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이라 말했다 해가지고 그를 사형선고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사람들이 막 소동을 부르니까 그래서 너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냥 처신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빌라도나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임금이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왕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서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문외했고 제 멋대로 종교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때가 닿음에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 틀에 박힌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런 감투를 가지고 그 명예심의 속에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 다스려오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 백성 직접적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1차적인 모습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는 내가 왕이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짧게 한마디 딱 던지시고 나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다른 고소를 하고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말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리하게 만드는 많은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고 소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이라 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해라 라고 내어 맡기시나 이미 고난을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표현하는 침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대화 상대가 되지 않고 소통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이해에서도 차원이 다른 그들이다 보니까 대화 상대가 될 수가 없었고 대화할 수가 없었고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서라도 아예 상대를 안 해주시는 그런 침묵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든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며 주님 이미 고난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 침묵으로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셔야만 했죠. 고난 당하셔야만 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고난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에 살아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계시하신 바대로 그렇게 고난의 길이 이미 시작되었고 고난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왜 그렇게 고난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무슨 고소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죽이려면 나를 죽이라. 죽이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죠.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니다. 난 저들이 하는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굳이 자신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고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담당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하며 고소하는 말들이 막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워한다는 것은 이전 성경은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기이히 여기더라. 이 기이 여긴다는 말이 어떨 때 표현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시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을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고 이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기이히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들은 놀랍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사건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말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총독 빌라도도 수많은 정치적인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또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피지배국들 그런 원주민들을 수없이 많이 다스려보고 전쟁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나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 재판도 해보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봤는데 나사렛 청년 예수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라고 저렇게 아우성치고 거짓말 갖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로 고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이렇게 정말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이 빌라도가 그 상태를 예수님의 태도를 바라보시면서 크게 놀라워하더라. 기적과도 같은 이런 일이 평상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본 빌라도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이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것이 도리어 빌라도가 감동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왕으로 하려고 했다라면은 이렇게 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빌라도가 딱 바라볼 때 정말 예수는 아무 죄가 없구나.
저들이 저를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고소하는구나. 아마 빌라도는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이미 이후에도 보겠지만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죽음의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니까 도리어 빌라도가 놀랄 만큼 우리를 보면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야기해 본다라면은 빌라도가 도리어 예수님 앞에 반해버리는 예수님을 아주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상당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리어 그 감정과 자신의 인격을 지켜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도리어 감동받은 그런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모습. 우리 같으면은 정말로 억울함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억울한데 정말 잘못했어도 살려달라고 막 액을 복구라고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며 막 수백만 원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사가면서라도 막 그렇게 또 처벌도 작게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은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말을 주님은 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의 목적은 바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대답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그렇게 대항해 가셨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말하는 왕권이나 현세적 정치적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들어가서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선민의 계열에 있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왕국, 짐승들과 싸우는데 어린 양과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 어린 양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짐승의 왕국과 싸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어린 양이신데 그는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분명하게 그런 짐승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싸움이랄지라도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들과의 그 승리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고자 다르게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내다보시면서 싸우게 하셨고 그 일을 이미 착수하셨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짐승의 왕국은 파괴되게 하시는 이 모든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때의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되고 그때까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는 일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정말로 주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시네. 뭐 우리 기도하면은 좀 대답 좀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뜻이 계시는지 무슨 꿍꿍이가 계신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철할하고 검색을 해도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할 만큼 막 의심될 정도로 주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또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 빌라도 앞에서도 때로는 대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주님의 아니보다가는 도리어 내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할 길인가, 이것을 주님은 생각하지 않으셨겠는가. 주님이 침묵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주님은 침묵으로 표현하시고 때로는 대답으로 표현하셨다라고 그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나 사랑 안 하는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침묵으로 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시고 응답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침묵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결국은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승리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무릎 꿇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숨기는 우리의 모습, 그렇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셨던 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섬기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국가라고 하는 것은, 또 국가의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로 인하여서 권력을 책임받은 사람은 국가가 가져야 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책임 맡은 자들이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입니까? 헌법 기준으로 인하여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그 책임자들로 국가가 그들에게 권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 누군가,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생활하면서 군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군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달달 애우는 암송 그런 내용들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임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직자들, 군인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라면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의 영적 재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유린해가고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삶의 재산과 터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그 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을 정말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정말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되새겨가며 그 주님의 소임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도록 내어 맡기시고 결국은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의 주어진 모든 가운데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앞에 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제 멋대로 고발하고 판결하는 악인들 앞에 묵묵히 소임을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섬겨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일조하는
감당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다르게 보면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과연 내 인생에, 내 재산에, 내 모든 삶에, 내 시간에 왕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대제사장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장로들은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빌라도는 지가 왕인 줄 알고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 자기 멋대로 처신하며 고발하며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자 했던, 자신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갔던 그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들을 저질러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들 모습처럼 제 멋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우리는 심각성을 가지며 주님 앞에 늘 경배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겨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다르게 보면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주님이 대물으시는 물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모든 것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주시고 자정하시고 떠나지 마오시고 우리 주님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귀한 소임을 감당하시는 주님, 구속하여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행하셨던 주님의 기생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안에서 날마다 사신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바울의 비전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로 개척의 비전을 가졌고 땅끝의 비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복음 증거자로서 정말로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땅끝까지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그는 복음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현장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땅끝까지를 보내 주님의 정인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비전을 성취해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며 주님의 귀한 비전을 성취해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 주님 따라가기에 참으로 중도 낙심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를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김천시 보고마를 위하여서 더는 우리 대한민국 이래가지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려고 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악한 법들이 입법화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의 일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이들이 승리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업을 위해서 우리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의 질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각 기관과 구역을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에
흩어진 우리 대학의 권속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학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두고 합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목소리로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선교사님들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어가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전도하는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 영혼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이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기관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게 하시고, 조직만 가지고 있지 말게 하시고,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과 구역과 부서와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지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 부서 기관들을 통하여서 활발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원만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원하는 일들이 이 땅에 흥행하고 그것이 참으로 합리화되어지고 합법화되어지려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일시당초 막아지게 하시고, 악한 일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믿는 자들이 편안하게 주님을 믿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한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악의 장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악한 자들도 불순자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크게 놀랄 만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반전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걱정된 일들로 많이 염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생활이 건강하고 덕을 세우며 향기롭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게 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